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골로새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나가면 구절 하나하나가,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구절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 이제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에 끝인사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이 권면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교회 밖에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화책에서 읽는 것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평소 때는 램프가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을 정도로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유사시 필요할 때에 먼지를 훌훌 털어내고 그것을 닦으면 그 안에서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한 것처럼 기도를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평소 때는 아껴두고 잘 안 쓰고 있다가 유사시에 그것을 펼쳐내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쩌면 매일매일 계속 갈고 닦고 사용해야 유사시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낀다고 해서 나중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호흡을 좀 숨을 참고 있다가 나중에 쉬면은 내 몸이 더 건강하겠지라고 생각해서 한 1, 2분, 5분, 10분 참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숨을 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숨도 평소 때 잘 쉬던 사람이 아플 때도 잘 쉬어집니다. 평소 때 잘 못 쉬는 사람은 나중에 아플 때 잘 못 쉬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내 삶이 될 때에, 내 생활이 될 때에 그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쉬지 말고 항상 무시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습관화가 되고 기도가 생활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습관화되고 기도가 생활화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습관화가 되면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듣고 하는 이 생활들이 있으면 영이 민감해집니다. 영이 민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둔해지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옆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평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이루어 주시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가?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도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걸 또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못 깨닫고 우둔해져 버리면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좋을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자꾸만 불평과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어떤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나 아니면 내 손에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의미를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한 사람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리 좋은 걸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큰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이런 걸 주나? 왜 이것밖에 안 주나? 왜 더 좋은 걸 안 주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의미를 깨닫고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는 것, 이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왜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불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고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아주 지극히 적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불평이 일어나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 되지 않을 때에는 다시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이 내용이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데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내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생각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교회에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재정이 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이거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러한 일들도 막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역사상 북한 땅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갈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통받는 동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아직까지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열어주실지 알지 못하고 닫으실지 여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으로 교인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냐면 그 교회가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처럼 어디를 가든지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문이 열려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후반부에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5절 말씀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이 말 뜻은 쉽게 표현을 하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시간을 돈 주고 사서라도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더 많이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좀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표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좀 표가 나도록, 말을 해도 지혜로운 말, 생각도 지혜로운 생각, 행동도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아주 큰 힘도 있고 아주 강력한 독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잘 제어해야 하는데 그렇게 심각하다고 잘 생각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념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지금까지 무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을 좀 이렇게 없애보려고 했지만 못 없앴습니다. 실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무엇으로 실족시킵니까? 말 한마디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받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말은요, 칼과 창보다 대포보다 더 큰 독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쓰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어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있고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말을 정말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것을 순간순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도록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의 이 언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복음이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대할 때에 이 언어, 말이 은혜롭게, 지혜롭게, 소금처럼 쓸모 있으며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내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우리가 계획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길을 생각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